이사야서 38장 14절부터 17절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는 종이 아닌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종이 아닌 주인으로 바로 섬길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웹사이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던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평소에 수요 예배도 잘 안 나오시는데 그 주에는 수요 예배를 나오셔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중구를 살려주세요, 준구를 살려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분이 걱정이 돼서 예배와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권사님, 중구가 누군가요?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드라마 주인공이에요.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목사님도 꼭 중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드라마의 주인공을 살려달라는 기도까지 응답하셔야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이신가 종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가 종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나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우리가 필요한 때만 찾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수준에 머무는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램프 요정 지니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 나오는 칼럼입니다. 칼럼 제목이 요술 램프 지니, 내 손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밑에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되나? 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램프의 요정은 그 소원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그저 원하는 소원이면 다 들어준다.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소원은 들어주지 못하지만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다 이루어준다. 지니 요정은 램프의 주인이 바라는 소원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전혀 묻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주인이 도둑인데 왕자로 만들어 준다거나 악한 마술사를 신의 경지에 이르는 마법사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도 다 들어준다. 지니 요정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이다. 그런 신을 믿는 종교를 무당 종교라고 한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칼럼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옳고 그름을 따지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무한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결코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무능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즉각적인 응답이 가장 좋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응답이 나중에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숙한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고 그 자녀에게 유익한 것만 응답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어리석은 소원이나 이기적인 기도에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자처럼 돼서 공주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로또를 맞거나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공주 같은 왕자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푼 두 푼 아껴서 저축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무능한 분으로 모든 절망과 고통과 죄악에 대한 심판을 안고 죽으신 해픈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많았고, 최근에는 오늘 예배도 상당히 많은 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잘 관리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많아진 원인들 중에 하나는 신천지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한 확진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헤어집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모든 교회 활동을 잠시 중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한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질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조심하고 박멸해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교 그 여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90세 된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까 대구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 날 대구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건강하셨는데 그 언니가 그 연세가 좀 있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두려워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공포감 없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경각심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사실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으로 끝날까요? 사스로 지났습니까? 메르스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인간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갖는 회개의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성경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왕이 된 지 14년 되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앞으로도 20년 더 왕으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절과 3절을 교대로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고 그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도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돼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통곡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웠고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를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좋은 결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감염병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몸이 더욱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도 잘 씻어야 됩니다.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잘 먹어야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들로 먹어야 합니다. 또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기도가 생명입니다. 신자는 기도하는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장로로 취임하시는 이광수 집사 장로님, 앞으로 교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하신 우리 이광섭 장로님,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든 섬기는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매일 아침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지역의 중국 공산당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이단 신천지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수긍이 가는 자료들,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발생과 확장이 누구 때문인가라는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중국 탓을 하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 정부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으로 가는데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도 없으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마트에 가면 쌀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휴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총기와 총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자기를 지키겠다고 물품들을 사재기하고 총기를 구입해서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그것을 쏘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위기 때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9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에게도 고민할 것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백신이 없고 치료약이 없다는 겁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자기의 생명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50대 중에 이 폐렴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폐렴에 걸린 사람들이 3,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상당히 연세가 드신 분이나 기존에 당뇨나 그 폐렴이나 기타 질병들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고 사재기를 하고 이웃과의 단절이 되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기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오염의 근원, 질병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위기의 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건강에 힘쓰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 일을 줄이시고 이전보다 더 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